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전반기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어느새 2025년도 이렇게 벌써 절반이 다 지나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신데요. 그분의 저서 중에 보면 실패에 관한 얘기를 하는 작품들이 있어요. 특히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는 책에 보면 실패는 우리 삶에서 성공보다 흔한 일이다. 실패가 반복되는 것을 일상으로 생각해라.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려 봐야 새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실패는 때때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내비게이션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탕자 역시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실패자잖아요, 그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인데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땡겨받고 호기롭게 길을 나섰지만 시쳇말로 다 말아먹고 면목 없이 돌아왔잖아요. 지금 확대된 그림으로 한번 보면 털썩 주저앉아서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탕자의 괴로운 심정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실패라는 것은 그것이 흔한 만큼 꼭 거창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패하는 일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떤 대목에서 헝클어지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짧은 지난 한 주만을 돌아보기만 해도요, 의도치 않게 그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 안에서, 또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뭔가 작은 것에 이상하게 심기가 뒤틀려지기도 하고요, 그죠? 화내고 해야 할 일 제대로 못하고 말은 엇나가고 그러다가 정리하지 못한 채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오게 됐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우리 삶을 다시 회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경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렇게 들립니다. 너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느냐? 너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딴 데 보고 있느라 지금 너한테 뭐가 잘 안 맞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길을 잘못 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데 길을 잘못 들었을 때의 대처가 그 다음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 삶이 뭔가 헝클어지고 또 잘못 끼워진 것 같을 때 우리는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무엇을 가리킬까요? 먼저 이 위에는요, 무엇이 있을까요? 쉬운 성경은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 위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요. 곧 천국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천국에는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참고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천국에는요, 왕의 자리죠. 보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잘 맞지 않고 왠지 헝클어지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보좌는요, 어떤 곳일까요? 아까 읽은 우리 참고 구절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그 앞에는요, 보좌 앞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쌓아두신 것들이 있는데요. 보좌니까, 왕의 자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은혜가 그 앞에 쌓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거기를 부르나요? 은혜의 보좌다.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요, 예수님이 거기 은혜를 쌓아두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믿음의 경로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데요, 위의 것은 바로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할까요? 1절 말씀에 대한 그 영어 성경의 뉘앙스를 보니까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는 그런 강한 표현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위의 것들에 마음을 정해야 되고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일에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에는 꽤 많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습관적으로 계속 아래를 보고 있으니까 가만두면 시선이 아래를 향하니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 중에서도 이제 PT 개인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무거운 것을 들 때 데드리프트라는 자세가 있어요. 하체의 힘으로 들어야 되는데 제가 자세를 이렇게 잘못 들어서 습관적으로 허리 힘으로 들려고 하다가 허리에 무리가 와가지고 침도 맞고 오랜 시간 이제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자세가 그 습관이 잘못 드니까요,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후에도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할 때 자꾸 허리로 들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옆에 와서 또 허리로 하시려고 하네요 하면서 엉덩이 빼세요, 엉덩이 빼세요 자꾸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으면요,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지, 위의 것을 찾는 중이었지 계속 의식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PT를 등록하고 그 트레이너의 코치를 받듯이 억지로라도 위의 것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려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먼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찾아야 할 그 위의 것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얘기인데요. 우리 인생은 이런 대형 바이크, 아주 큰 오토바이에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무게가 한 250kg 이상 나가는 큰 오토바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리터급 바이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큰 바이크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만큼, 그 몸집이 큰 만큼 쉽게 방향이 잘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부터 막 돌려서는 안전하게 코너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강사들은요, 방향을 바꿀 때 가야 할 방향으로 먼저 시선을 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먼저 돌아가면 자연히 몸도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삶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는 대형 바이크를 움직일 때도요, 역시 우리의 시선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선은 딴 데 보고 있는데 걸음만 옮기면, 핸들만 옮기면, 몸만 옮기게 되면 결국 부딪히거나 오래가지 못해서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둬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커다란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목적지가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진 일은요,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의 신분도 바뀌고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도 바뀌었으니까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보는 방향도 수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그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의 일상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작가인데 한때는 생계를 위해서 대필 알바 같은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자서전을 써주는 일이었어요. 남의 자서전을 쓰면 내가 썼지만 내 이름이 그 책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는 중에 좋은 문장이 떠오르거나 아주 좋은 내용을 적게 될 때면 이거를 여기 쓰지 말고 내 책에, 나중에 내가 낼 책에 써먹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갈등이 막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리 토마스의 마음처럼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내가 우선이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는 욕망이 다 잠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리 토마스가 그의 삶 속에서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렸을 때 그의 인생 종착역이 천국으로 변화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이 더 귀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좋은 것을 내가 구할 때 보좌로부터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막 애쓸 필요가 없구나, 내가 나중을 위해서 비장의 무기를 남겨둘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을 남김없이 다 흘려보낼 때, 지금 그분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릴 때 나는 자유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게리 토마스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시선의 변화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의 변화가 가져온 그의 삶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분께 쓰임받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뺏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정체는 땅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집에 있든지 아니면 뭐 사회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더불어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와 비교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비교하면서 갖게 되는 생각들이 바로 땅의 것들, 대표적인 땅의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루이 기글리오라는 목사님이 지은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존감이 낮아지기가 쉽다. 성과를 낼 때만 칭찬을 받으면 매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그 강박감에 빠지게 된다. 이 두 가지 모두 거절감의 거인에 우리가 시달린다라는 증거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주 겪게 되는 일들인데요,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든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막 잘할 거라고 기대를 받게 되든지 우리는 관계 속에서 두 가지 경우 다 편하지가 않고 힘들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러한 비교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뺏기면요, 위의 것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누군가와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주님은 누구인가요? 우리 참고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고요,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금의 내 모습이 좀 부족해도 내 삶에 예수님이 끝까지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안에 끝까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예수님께 나를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이 절벽 같은 곳에서 소나무 가지를 하나 붙들고 거기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장면이죠.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 손을 잡아줄 테니까 지금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좀 놓아라. 그랬더니요, 이 절벽에 매달린 사람이 그 나뭇가지를 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께,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얘기는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믿음으로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은 아주 다른 얘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로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감옥에 갇히게 되면 불안하고 또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 때가 많은데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어떻게 깊이 잠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참고로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고백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요, 내가 내 삶을 붙잡지 않고 내 삶을 그분께, 주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삶이 요동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잠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을 내가 붙잡지 않는 잠잠함 속에서 바로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감옥에 갇혔을 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시선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고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영성가죠,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음을 깨닫는 습관이 우리를 부요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음을 깨닫는 습관이라는 것이요, 바로 오늘 말하는 위의 것을 찾는 것,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그분께 돌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알게 되고요, 그분께 우리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써 주님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로를 발견하기 위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경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우리 삶을 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성공적인 그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충돌하지 말아야 되고 방향을 잡아야 되고 그 엔진에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방향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앞서 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요, 오늘 이제 보게 될 4절 말씀이 그 엔진에 대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오늘 4절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 삶의 원천, 우리 삶의 엔진이 된다는 곳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동력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이러한 생명을 우리가 의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내 힘을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요, 이전의 나는, 죄인인 나의 모습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전의 나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같이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그때 내가 예전에 힘을 얻던 것들, 내가 예전에 힘을 얻던 방식들도 그때 십자가에서 다 같이 폐기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에게는 누가 힘을 주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에게는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에는요,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의 삶이 대형 바이크에 비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중량이 큰 그 리터급 바이크를 우리가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요, 쉽게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바이크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선을 돌리라는 그런 방법이 있었던 것처럼 넘어진 바이크를 세울 수 있는 방법도 또 있는데요. 이 대형 바이크들은요, 힘으로 억지로 세우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이크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구부리고 바이크의 허벅지를 이렇게 대면 적은 힘으로도 바이크가 들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대요. 바꿔 말하면 힘을 빼야 넘어져 있는 그 무거운 바이크를 잘 일으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넘어졌을 때 당황해서 이 방법대로 안 하고 막 내 힘으로, 팔 힘으로 막 들려고 하면요, 더 크게 다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형 바이크의 원리처럼 우리가 삶이 화려할수록, 또 나이가 쌓여 있을수록, 또 우리의 명성이 있을수록 넘어지면 더 부끄럽고 일어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 3절 뒷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함을 받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감추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감추어졌다는 것은요, 우리를 예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가는 길에 강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남친이 여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 뒤에 숨어. 내 등 뒤에 숨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감추어졌다라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등 뒤에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난과 근심과 걱정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화살 다 맞아줄게.
너는 내 등 뒤에 숨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숨겨졌다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에게 우리를 꿰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봉합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사경고 이런 거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F학점 이런 거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방황할 때 어떤 과목이 수미양가로 따지면 양 이런 거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F 나오고 막 이렇게 경고받고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숨겨졌다라는 것은요, F학점 받은 우리의 성적표를 A 플러스 받은 예수님의 성적표 뒤에 꿰매서 우리 점수가 보이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적표 뒤에 우리의 성적표가 꼬매져서 누구도 우리가 F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우리가 죽었으니까, 이전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 땅을 파면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던 힘은요, 자연히 다 빠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지금은 현대식으로 다 리모델링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미국의 건축가가 4년에 걸쳐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4년의 건축 기간 중에 2년 동안을 기초 공사에 썼다는 거예요. 세간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기초 공사에만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볼멘 소리들도 있었는데요. 이 임페리얼 호텔을 완공하고 52일 후에 1923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동경에서요, 이 큰 대지진이 휩쓸고 가자 모든 건물들이 다 쓰러졌는데 이 기초 공사에 2년을 투자했던 임페리얼 호텔만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설 수 있으면요,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위해,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반석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을 찾고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팔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뒷부분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말씀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는데요, 바로 재림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내 마음과 나의 행동을 선택할 때, 여러분, 거기 나타나는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목회했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 앞에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자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사람이지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 모든 유혹과 또 어려움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주님 더 도와주십시오, 주님 더 도와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공급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그 결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가수 인순이 씨의 얘기입니다. 그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불행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늘 밝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한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인순이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혼혈아라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누구보다 밝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내 자신의 삶의 그 뒤편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한 사람이 양을 훔치다가 걸려가지고요, 그 이마에 양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ST라는 글자가 찍혔는데 sheep thief, 그러니까 양도둑의 약자입니다. 근데 비록 이마에 낙인이 찍혔지만 이후로는 마음을 고쳐먹고 성실히 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훗날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이사를 오니까요, 그 이마에 있는 ST라는 글씨가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저게 무슨 뜻일까? 왜 이마에 ST라고 돼 있을까라고 이제 서로 묻다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세인트의 약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원래 ST는 양도둑의 약자였지만 변화된 그의 삶의 모습은 다른 이들의 눈에 비칠 때 성자로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양도둑이 성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도둑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더 의지했을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더욱 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바이크를 일으켜 세우는 그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삶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의 경로를 다시 찾아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내비게이션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변화되었고 이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잠잠히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을 빼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더욱 생명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로 생명 얻기를 결심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로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